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나라의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와서 사울을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베다와인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랫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의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세어보니 약 600명쯤 되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들과 함께 있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땅 게바에 머물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이미 특공대를 셋으로 나누어 습격하려고 출동하였다. 한 부대는 수알 땅 오브라 쪽으로 가고 다른 한 부대는 벳호론 쪽으로 가고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와 멀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경계선 쪽으로 떠났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릴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하였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리는 데는 3분의 2 세겔이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 데는 3분의 1 세겔이 들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는 이미 믹마스 어귀에 나와 있었다. 아멘.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본문 1절을 좀 개역 개정판과 새번역판 그리고 NIV 성경 등으로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개역 개정판 1절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고 나오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번역은 다르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30살이었다고 하며 또 그의 전체 통치 기간이 42해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사울 왕의 통치 어느 때에 일어난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NIV 버전도 역시 새번역 성경과 같은 번역을 취하고 있는데 이 공동번역과 현대인 성경에는 아예 1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그 번역본에 따라서 이 본문 1절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는 사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1절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1절이 있는데 사울의 나이가 기록되지 않은 사본도 있고, 이런 사본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 번역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선택한 사본이 다른 겁니다. 이 개역 개정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과거의 것을 이제 근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긴 한데, 또 NIV나 새번역 성경처럼 좀 이제 20세기 중후반에 나온 성경들은 또 다른 사본을 채택해서 번역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연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전체 통치 기간이 약 40년 어간이었다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27절에서도 역시 입증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왕위에 오른 나이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그의 통치 기간이 약 40년이었다.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문이 일어난 이 사건의 시기가 사울 왕 통치 중반기냐 초반기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40대에 이 일이 일어났다면 이제 초반기여도 문제가 없는데, 만약 사울이 30세의 왕이 되었다면 이 사건은 사울 왕의 통치 중반기에 일어난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요나단과 함께 싸우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30세의 왕이 되었는데 그의 초창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가 15살에 결혼해서 16살 먹은 아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는 이상은 뭐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이제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전쟁에 임했다는 것, 전쟁에 나갈 정도 나이가 되었으니까 요나단이 최소한 20살은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사울이 20살에 결혼했다고 쳐도 그의 나이가 22살 정도 되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추측과 또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제 이 사건이 통치 초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와 이 지파별 연합체 국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고 한다면 역시 국가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상비군을 운영함으로써 그 시스템이 드러나게 되죠. 왕이 있기 때문에 왕을 지키는, 상시적으로 왕을 지키는 군대가 필요했고, 또 이제 말을 안 듣는 사람들, 말을 안 듣는 지파들, 말을 안 듣는 지역들을 약간 좀 징벌하기 위한 오늘날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군대 또한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파별 연합체일 때는 상비군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운영하겠습니까? 하지만 왕정이 시작된 이상 상비군이 필요했는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상비군이 등장하죠. 본문 2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이렇게 상비군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 중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맡기고 2,000명은 자신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시켜가지고 이제 게바, 이 게바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름, 또 다른 이름 게바, 그게 아니고 베냐민 지파에 있는 땅 중에 게바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땅에 지금 블레셋이 수비대를 주둔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엄연히 나라가 있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실질적인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수비대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평생 동안 이 블레셋과의 잦은 전투를 이어갔던 왕이었죠. 자, 이렇게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습니다. 이 땅은 이제 우리 땅이야. 이제 우리도 왕이 있으니까 너희들과 싸울만 해. 어떤 암몬왕 나하스와의 전쟁 이후로 이런 자신감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블레셋 수비대를 무찌르자 마치 벌집을 건드린 것 마냥 블레셋의 군대들이 막 이제 이스라엘 치기 위해 쳐들어옵니다. 많은 병거와 또 마병과 또 보병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그 당시에 이제 병거라고 하면 오늘날 탱크고, 이제 마병이라고 하면 기병대죠. 그리고 이제 보병까지 해서 막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전쟁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마병을 보유한 적이 없어요. 마병은 병거는 있었는데 마병이 없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이 고대에는 말을 탈 때 말을 타기 위한 등자가 없었습니다. 등자의 등장은 한참 후의 일이에요. 로마 시대 때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타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말을 타가지고 이 다리가 오다리처럼 휘어지지 않으면 말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병은 굉장히 고급 기종이었던 거예요. 아무나 몰 수 없는, 아무나 이용할 수 없는. 자, 먼저 이 기병을 가지고 이제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여하튼간에 이런 기병 이 전술이 아직 발달하기 전인데 등자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기병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블레셋은 굉장히 발달된 전쟁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 사울 왕과 요나단 외에는 칼이 없었다. 즉 철제 무기가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 대장장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파별 연합체 국가였기 때문에 굳이 상업과 공업을 발달시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광산에서 그런 걸 캐가지고 광물을 캐서 대장장이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행위고 이것은 일개 지파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파별 연합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의 이런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업 같은 노동 징약적 그리고 이제 국가 단위의 사업이 투자할 그런 사업들이 전혀 발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블레셋에 비하면은 정말 문명적으로 굉장히 뒤처져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집령이 내려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막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이 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여기저기 다 도망쳤다. 자, 이것이 사무엘상 초기에 나오는 그리고 사무엘이 이끌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지요. 특히 사무엘이 이끌었던 전쟁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두려움에 떨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줬을 때 그들은 용기 백배에서 적들을 물리치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그 의도는 온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들만의 기분에 취했을 때 그들이 용기 백배에서 자기들보다 앞선 무기를 들고 있는 블레셋들에게 쳐들어가죠. 그런데 그런 과거의 용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겁쟁이 쫄보가 돼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 즉 국경 밖으로까지 도피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쟁에서 싸워보기도 전에 패색이 짙어지자 사울은 이 집단의 사기, 군인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즉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함으로써 그 종교의 힘을 빌려서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제사를 마치고 나서 사무엘이 찾아오는데 사무엘이 사울 왕을 강하게 질타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여기 이 본문 이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닌가, 한 번의 잘못인데 왜 이렇게까지 한 번의 잘못 때문에 이 사람을 내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이후에 살펴볼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져요, 사실은. 그런데 그가 그런 기회를 다 날려버리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경고를 하셨던 이유는 사실 이 사무엘 시대 홈리와 비느하스 때 일어났던 이 전쟁과 사실 이 본문의 상황이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때, 정확히는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용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하자. 이것이 이스라엘 엘리 제사장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이가봇, 영광이 떠나는 일이 벌어지죠. 사무엘은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시대와 똑같은 잘못이 지금 사울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 왕을 강하게 질타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은 그 결과는 어찌 되었는가? 본문 15절 말씀.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자, 지금 제대로 된 전투 한번 치르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게바에 있던 블레셋 수비군 그거 하나 무찌른 게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3,000명이나 되었던 상비군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그 소집령에 응해서 왔던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 그래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상비군으로 뽑은 3,000명, 그 중에 5분의 4가 도망갔다는 겁니다. 600명만 남아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준 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발버둥을 친다 하여 내 상황이 반전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선거 시즌만 되면 교회를 찾아오죠. 이거는 일정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필연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가는 건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단순히 교회에 찾아와서 선거운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그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다가 그 시즌만 되면은 마치 자기가 신실한 성도인 양 포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수를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용당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이 나를 이용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저 사람이 날 이용하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네? 그런 거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특히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가운데 좀 이제 어려운 사람들 열심히 돕고 하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선교사님들은 막 특히 이제 현지에 있는 분들 중에, 모든 사람이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 선교사가 돈이 많은 줄 알고 이렇게 선교사를 좀 등쳐먹으려고 하는 현지인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인도에 있을 때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 현지인들에게 이용당하면 선교사들 마음이 강팍해져요. 나도 이용당하는 거 기분 나쁘고 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현지인들과 좀 갈등하고 대립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누구나 다 남이 나를 이용하면 기분 나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 그것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와 같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도구로 삼아서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는 순간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사울왕은 상황이 급박해지자 뭐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신의 통치의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용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를 굴려서 온갖 계획을 세운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움은 당신을 떠날 것이고 결국 돌아오는 것은 처음보다 더
악화된 상황일 겁니다. 정말로 급하고 긴박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보다 하나님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생각부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긴박한 순간이 오기 전에 평소부터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를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신실한 기독교 정치인은 굳이 선거철에 교회 문턱을 밟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신실하게 예배 활동을 합니다. 물론 신실한 성도가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려다가 실패해서 저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것보다 차라리 패배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 나은 것 아닐까요?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에게 했던 말처럼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화해라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중재를 요청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 따위는 버리시고 차라리 거룩한 패배를 할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다가 죽겠다라는 각오를 가질 때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건져 주셨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도 사람에게 이용당하면 기분 나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불쾌해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바른 길, 우리가 살 길을 깨달았다면 또 그 길을 따라 올곧게 가시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오늘 본문의 사울왕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 삶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적은 없었는지요? 주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믿음의 각오가 앞으로 우리의 각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할지언정 그 패배가 주님 앞에서 비루하지 않도록 주님을 이용하기보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전쟁에 나가 담대하게 싸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성패는 주님께 달려있음을 굳게 신뢰하고 감히 내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 그 생각들을 이제부터 버리고 오직 주님을 나의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저녁도 주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해서라도 위기에서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며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았던 삶에서 돌이키고 이제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